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꼭 약속한 게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기 전 찬양 드리겠다고 제가 이렇게 약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무저한 종 귀한 재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렸사오니 기쁘시게 흠양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닭 우는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4절에 보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은 배반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믿음과 마땅한 도리를 저버리고 등을 돌린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닭 울기 전에 그랬는데 여기에서 닭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닭은요 먼저 어미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애틋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앙탁이 그 새끼를 딸기하려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애틋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닭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교훈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닭은요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아래 모으고 그리고 닭은 역부족인 걸 알면서도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알면서도 독수리를 대항하며 싸우고 그리고 어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닭은 병아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닭이 피 흘리기까지 해서 병아리를 보호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닭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교훈 그리고 닭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교훈이 있는데 닭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간에 대한 정확한 관념이 닭이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정확한 관념.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중이 언제 올는지 혹총을 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닭 울 때일는지는 바로 닭은 시간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시간에 대해서 철저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할 정도로 시간과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고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를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세지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아는 사람들 때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충만이요? 악의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때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시기는 우리가 닭 우는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자와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와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닭소리를 듣는 사람과 닭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그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신앙 상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사탄의 시험 아래 있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 사탄의 시험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고 영적으로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록 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이 죽는데도 내가 기꺼이 주님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는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빵빵거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겠나이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기까지는 호언장담 속에 자기 자신이 너무 만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피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닭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두 번째 또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그리고 59절에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60절에 베드로가 드디어 3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때 닭이 곧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굳세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복음성가도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의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뻔뻔함 속에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도대체 몇 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성격이 급하고 활달한 성격인 반면에 한 친구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서와 야곱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격이 급한 친구가 포리를 참지 못하고 시비 끝에 사람을 쳤는데 그만 그것이 잘못돼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어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노모를 두고 감옥 생활을 하던 차 결국 노모는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노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그는 밤을 지새우며 통곡으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일가친척 아무도 없는 노모의 장례를 치를 길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친구가 대신 감옥에 있고 그 친구는 감옥에 나와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 후면 돌아와야 할 친구가 시간이 다 되는데 그 친구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친구를 위해 감옥에 들어간 그 친구가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후 그 친구는 감옥 앞마당에 있는 교수대에서 이제 형을 집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막바지 무렵 시간이 다 돼요. 친구 대신 감옥에 있는 친구가 친구를 대신해 교수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여보시오 멈추시오 하면서 장례를 치는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친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친구, 미안하네. 내가 좀 늦었지.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던 친구의 모습은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아주 처참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다름 아닌 산짐승들한테 습격을 받아 그런 모습을, 그러한 몰골을 하고, 그래도 친구가, 내가 가지 않으면 나 때문에 친구가 죽는다는 그 생각에 동물들의 습격을 받아 생명의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친구가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눈물겨운 그 두 친구의 모습을 본 형 직행가는 형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두 친구는 남은 삶을 오래도록 변찮는 우정을 과시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간증의 예를 들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구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다 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 구는 소리를 듣게 됐던 베드로는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운 날을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 베드로가. 다 구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다 구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구는 소리를 듣게 됐던 그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의 지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 구는 소리를 듣게 됐던 그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의 그 지친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최고로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는 생각났던 사실.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산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다 굴기 전에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과연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왜?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고 그리고 화를 땡겨서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예비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외국의 천주교 성당 꼭대기에는 베드로를 회개시킨 다구는 모습의 모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다구는 소리가 들리시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구는 소리를 들으시며 지금 이 순간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다 울고 나서 다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하는 자리에 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고 로마서 13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노라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 드리시고 통소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